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온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무거운 마음들, 우리의 삶에 어두운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귀한 하루로 시작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성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을 사람들은 물질로 그리고 명예로 살아가는지 모르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조신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에 흡족한 거룩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삶에 비추어 나타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간증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픔으로 끝나는 간증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간증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쁨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주의 이름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달을 위하여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꿈이 있으나 그 꿈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며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일을 통하여 불의한 재물을 얻기를 원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작더라도 하나님 참으로 올바른 그러한 재물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이 일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작은 것으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의 천군과 천사가 늘 보호해 주시는 자녀가 분명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겸손하게 하나님 그저 주시는 대로 잘 먹고 소화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말씀 농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붙여놓는 하트입니다. 약간 거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사랑에 비추어 보는 내 모습. 여러분 얼굴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제일 예쁩니다. 너무 자꾸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일 예쁘니까. 자꾸 물어보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더 잘생겨 보이고, 다른 사람이 더 잘생기면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백설공주를 죽인 그 여인처럼 말이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더 잘생겼니? 물어볼 거 없습니다. 사랑에 비추인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은 아름답고 선하고 예쁘고 심지어 거룩하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실어증에 걸린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해를 해주시는, 내 마음에도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상세하게 대충 들은 걸로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있는 한 정말 잘 조사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에 대하여 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세례 요한의 시작부터 누가는 기록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시작,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예전에 그런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내려온 그의 후손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그때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몇 명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 2세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폭군입니다. 나쁜 그런 왕이죠. 이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각 2주씩 그렇게 성전을 섬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었고, 이 사가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 그러니까 분향의 권리를 얻게 된 거죠. 의무를 맡아서 그렇게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도중에 홀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중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라고 나오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생각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렇죠? 또한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가정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요. 좀 뭐 농 같습니다만은 요즘 다음 세대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는데 여러분 요즘은 의술도 좋고 한데 나이 드신 분들 좀 아이를 요즘 돈 없어서 못 키운다고 하는데 약간 농 같은 말이어서 자 어쨌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고 포기했던 그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얘기하죠. 저는 못 믿겠습니다. 나이도 많고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더군다나 이 아이는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야 뭐 그냥 낳으면 되지만 가브리엘 천사까지 이렇게 동원이 된 아이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는 백성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될 거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할 거다.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자녀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나옵니까? 아닙니다. 목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마땅히 이럴 상황이 되고 이런 일이 된다면 영광스러운 일이긴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옆집 아들이 구하고 너는 그냥 대충 눈치나 보다가 옆집 아들이 구한 나라에서 그렇게 편안히 살아야지. 너무 나서지 마라. 이게 일반적인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이 되기를,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다가 의연하게 세상을 떠났다. 여기에 더 집중할 때에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튼 그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믿지 못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천사가 너는 지금부터 말문이 막히게 될 거다. 사실 이미 말문이 막힐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훨씬 더 그냥 말문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말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문이 막혀버리도록 해버립니다. 실어증에 걸린 거죠. 자, 이렇게 제사장이 그 안에 있다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제사장이 늦게 나오는 걸 보고 뭔 일 있나, 쓰러졌나, 웬일인가 할 때 뒤늦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이런 출생에 대한 그의 신분을 잘 몰라서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만 알지만 이렇게 이미 공증이 된 제사장의 아들로 나중에 말문이 열렸겠죠. 때가 되면 입이 열린다 그랬으니까 한시적인 실어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올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 말이 통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시적인 실어증에 걸린 제사장 사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다른 사람 몰라도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고 또 귀한 간증도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체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나?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위치가 충분히 그것을 수용할 만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입을 봉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믿지 못해서 입이 봉해져 버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입을 스스로 봉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 전체를 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무섭게 한번 얘기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또 입을 열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분간이 되겠습니까? 믿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말아야 될 때와 말을 해야 할 때. 자, 여러분, 그런 분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부활절에 대통령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축사하러 갔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부활절에 축사하러 가곤 하지요. 모든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좀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활절 연합예배 2024년도에 부활절 연합예배 갔을 때 그 대통령이 축사할 때 넥타이를 붉은색을 맸습니다. 부활절에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는 게 아닙니다. 이번 대통령은 흰색에 가까운 넥타이를 맸더군요.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느 자리에 가는지, 내가 왜 가는지, 정치인들이나 그런 여러 많은 어떤 그런 회의나 또는 그런 모임에 갈 때 그 모임에 따라서 남자들은 넥타이를, 여자들은 브로치를,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맞도록 또는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부활절 축사를 가면서 붉은 넥타이를 메고 간다? 뭔가 잘못된 거죠. 동네 이장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그런 거죠. 분별이 안 된 거죠. 생각이 좀 짧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지금 사가랴는 그 일에 감사해야 했고, 비천한 종에게 그런 일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기이합니다 라고 했어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실어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소리가 나는 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 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조차 이제는 더 그렇게 포기해버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니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일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선포하는 그 선포의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다가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